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시간 평화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길어가지고 잘 안 해보신 인사 같은데 본래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평화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 장로님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 말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전하는 대로 임할 것이고 또 주님이 또 그걸 기뻐하셔서 나에게도 또 평화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와서 알게 됐는데 지금 영광교회 오늘 39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오늘 또 마침 이런 날 우리 진해시절 남성교회 연합회가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도 좀 뜻깊고 그래서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이 기쁜 날 저를 불러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이 관현악단이 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저는 좀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이 관현악단 중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현악단이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죠.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베토벤의 이 피델리오의 서곡 그것을 연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휘자는 이제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연주회를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를 하다가 청중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휘자고 그러면 또 뒤에 이제 2층에도 청중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2층에 트럼펫 연주자를 솔로로 앉혀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휘를 하다가 내가 딱 돌아서 신호를 딱 보내면 딱 일어나서 트럼펫을 그때 딱 불어라. 그럼 멋질 것이다. 그렇게 기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휘를 열심히 하고 딱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로 딱 돌아서서 딱 신호를 보냈는데 이 트럼펫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관현악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뭐 하나만 좀 실수가 있어도 흠이 되는데 이건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트럼펫 연주자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근데 갑자기 딱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이제 청중들이 폭소가 터진 거죠. 그래서 연주회를 망쳤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트럼펫 연주자 뒤에 2층에 앉아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장례를 지키는 수의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2층에 수상한 사람이 하나가 딱 트럼펫을 만지작만지작 하는데 일을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딱 아니나 다를까 연주의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막 딱 팔을 비틀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위는 그렇지. 이 연주회를 내가 안 망치게 참 잘했다. 근데 실제는 연주회를 망친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연주회에서 아주 해프닝이지만은 이 작은 그분의 충성인데 어떻든 그것이 연주회를 망치게 된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코털을 뽑다가 파상풍에 걸려 돌아가신 이야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털을 함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전문가들의 말로는 가장 예민한 그리고 균이 침투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코 속이래요. 그래서 깎으셔야지 뽑거나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였는데 그것이 생명을 가져간 거예요.
저는 영화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영화를 못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영화가 재밌을까? 네. 여러분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하고 동료가 하나 나타났는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파리가 영화를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왜 영화가 재밌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화의 줄거리에 대부분 이 나비 효과의 기법이 들어갔다. 다 있어요, 다. 실제로 제가 그 나비 효과의 힘을 느낀 영화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은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델마와 루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평범한 가정주부인 델마가 이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서 좀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단 이틀만 여행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 루이스와 함께. 근데 막상 아주 가볍게 시작했던 여행이었는데 계획과 다르게 점점 일이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친구 루이스가 우연히 남자를 권총으로 살해하게 돼요. 또 돈을 도둑맞는 바람에 여행을 해야 되니까 강도짓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력범으로 수배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조차 트레일러 기사가 좀 이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또 유조차 탱크를 쏴서 폭파시켜 버립니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들이 추격을 받게 되죠. 이제 추격을 받게 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면 그랜드 캐니언 벼랑 끝에까지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자수해라고 권유를 하니까 이 주인공 델마와 루이스가 서로 쳐다보면서 그랜드 캐니언 벼랑 끝으로 최대 시속으로 달려가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영화 그렇게 끝이 나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서 좀 비극인데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나비 효과의 기법이 사용됐다. 작은 일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져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에 강도, 폭력배, 살인자, 점점 흉악범죄자로 변해간 거죠. 여러분 나비 효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곳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지구 건너편에서 폭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입니다. 과학 이론이죠. 그래서 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들이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들이 날갯짓을 시작하면 한 달 뒤에 뉴욕에서 이 폭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시작은 매우 작지만 결과는 엄청나다. 델마와 루이스라고 하는 영화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나비 효과가 적용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나비 효과가 긍정적인 상황에 만약 이것이 작용을 하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우리가 대한민국 기억하시죠? 길거리 응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첫 경기 폴란드 때는 49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길거리에. 길거리 응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미국 때는 76만 명. 그 다음 포르투갈과는 278만 명. 급속하게 증가했죠. 16강 이탈리아 때는 420만 명. 그리고 8강 스페인 때는 480만 명. 4강 독일 때는 무려 650만 명. 길거리 응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가 나타난 건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역사상 4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뭐 월드컵 이야기하고 뭐 영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나비 효과가 신앙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나비 효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례를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작은 아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바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쳤는데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최소 10,000명은 넘겠죠. 그죠? 한 2, 3만 명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 엄청난 그곳에 모인 사람 다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놀라운 나비 효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믿음의 나비 효과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겨자씨는 참깨하시잖아요. 참깨의 3분의 1입니다. 참깨가 작은 게 3분의 1이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당시 가장 큰 나라는 로마죠. 로마 제국.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죠, 겨자씨. 당시 전 세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지역. 그곳에서 겨자씨가 하나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들이 깃들게 되듯이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저 이름 없는 이스라엘 그것도 변방의 갈릴리 그 작은 데서 심겨진 이 참깨보다 작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의 운동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미국,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이미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작은 날개짓이 점점 큰 힘이 되어서 폭풍을 몰아치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자, 그 힘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한 개로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혈병 그 말기로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망이 없는 에이미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18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강사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이래요. 18세 소녀가 백혈병 말기인데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이 마크 한센이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8세 소녀 같으면은 꿈이 뭐 죽기 전에 디즈니랜드 가서 타보고 싶은 놀이를 다 타보고 싶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영화배우를 좀 만나고 싶다든지 그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또 그런 방문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 빅터 한센 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이 죽기 전의 소원이다. 드디어 이제 강연 날이 되었습니다. 강연 전에 빅터 한센이 미리 연락을 해서 이 소녀를 만났습니다. 오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쓰러질 듯이 앞으로 굽어있는 이 에이미. 머리에는 밝은, 백혈병 머리 다 빠지잖아요. 밝은 오렌지색 터번을 머리에 쓰고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한센 박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강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죽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 충격 받으셨잖아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뭐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우리 영광교회로 말하면 49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남성교회연합의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 택시 타고 이제 오는데 기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책을 들고 오니까 여기 교회를 들어가니까 교회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성도들한테. 왜 이 젊은이들이, 왜 그 이태원에, 그것도 귀신축제, 할로윈 귀신축제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할까? 한국교회를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 몰려와서 한국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한국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축제를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닌 타락한 그런 곳에 가서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자기가 생이 그날 그렇게 끝날 것이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너무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일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짝짝 갈라져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중에 우리 진해철 남성교회가 연합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소원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한센 박사, 한센 박사가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이 메어서 이렇게 와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소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1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을 다 마친 말미에 청중들에게 특별한 제가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빅터 한센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백혈병에 걸려 살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에이미 그레이엄이라는 18세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단상 위에 에이미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에이미에게 보낸 사랑으로 이 소녀의 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에이미는 제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소녀의 생애에 대한 예의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청중들이 동의했고, 이제 이 빅터 한센의 요청에 따라서 앉은 자리에 손을 다 그 에이미를 단상에 이제 세웠잖아요. 두 팔을 올려서 손바닥을 이 소녀에게로 향하고 1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다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단상에서 선체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그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랑의 물결 때문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순서를 마쳤을 때 모든 청중들은 에이미에게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도 또 진해철 특별히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남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에 죽었어야 될 에이미로부터 빅터 한센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녀를 병원에서 퇴원시켰다는 겁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에이미 그레이엄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빅터 한센에게 알려왔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날개짓은 작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이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연합회로.
작은 긍휼의 마음만 주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작은 사랑의 손길만 모여도 행복이 밀려오고 작은 미소가 모이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누가 얘기했냐?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웃에게 작은 미소 한 번 짓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이다. 예.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작은 미소 한 번 보여주는 그것이 모이면 이게 나비효과가 나타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만날 때도 늘 작은 미소, 내 미소가 별로 안 예쁠 때도 썩은 미소라도 괜찮습니다. 예. 지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미소를 띄우시면 그 미소가 힘이 모아지면 그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기독교 국가로 바뀐 데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변화된 거거든요. 한 사람의 신앙의 날개짓이 전 유럽을 성령의 폭풍 가운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내가 온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깨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겨자씨가 정말 작은 씨지만은 이게 이제 심겨졌더니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힘이나 규모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천국의 생명력이 넘치는 한 사람, 한 교회, 여러분 같은 이런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생명의 성령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진해시찰 남성교회 연합회,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해, 우리가 속해 있는 진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넘치는 도시입니다. 몇 프로 될까요? 지금? 혹시 남영일 회장님 아십니까? 저도 이전에 한 5년 전 언제 한번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10% 뭐 안 되고 뭐 그쯤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명 모이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은 성읍 진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보신다면 진해 땅이 기름진 땅이다, 영적으로 충만한 땅이다, 부흥의 땅이다, 그렇게 보신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직도 진해 성읍은 황폐한 땅이로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사야 54장 3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진해 지역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해시찰 남성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진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사람 살 곳이 되는 곳,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진해에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몰려드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큰 일부터 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부터 하시면 됩니다. 미소 한번 지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할 때 거대하게 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에 하늘 문을 여셔서 뭐 폭우를 쏟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사환을 가서 보러 하니까 뭐예요? 바닷가 쪽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 여기서 멈추면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우리 진해시절 남성교회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하시면 돼요. 또 한 분이 하시면 돼요. 또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이 날개짓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진해 지역의 영적인 이 메마름이 사라지고 성령의 큰 비로 적셔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날개짓을 우리 시작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진해시절 남성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뭐 TV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요즘 아이들은 그 불을 붙이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그 야생 같은 거 보면은 야영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불을 다 잘 붙이시잖아요. 어떻게 붙입니까? 밑에서 그죠? 잘 타는 걸 이제 붙여서 점점점 이 장작까지 두고 이제 타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잘 타오르게 하려면 밑에서부터 타올라야 된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이 경남, 특별히 진해는요, 이 불 붙이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딱 보시면 진해 딱 여기 딱 불 붙이면 대한민국 불 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모르셨죠? 이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게 이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농담도 좀 가리셔야 됩니다. 너무 뭐 하는 말 다 받지 마시고. 근데 이건 상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해 지역에서 만약에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죠? 여기 딱 바로 전국입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해시찰 남성교회를 겨자씨로 주님이 심으셨고, 자라게 하셨고, 이제 오늘 저를 통해서 아멘 하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하는데, 이 진해시찰 남성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영광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진해부터 타올라서 경남, 울산, 부산, 중부지방에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뒤덮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수고하면요, 그걸 엄청나게 크게 일을 키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진해시찰 남성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겨자씨로 심기셨지만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목적은 이제는 점점 자라서 많은 새들, 불신자들, 그죠? 이들이 깃드는데 역할을 하는, 불을 붙이는, 불길이 대한민국 강토를 뒤덮게 하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그런 겨자씨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올해 임원을 맡은 분들이 진해 남성교회 연합회 역사 또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름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 꼭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 이름이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 새겨지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은 자들이고 또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으셨사오니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키우셔서 많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해시찰 남성교회 연합회가 또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